오늘 이 시간 각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올리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말의 사실 의미는 자신의 노력이 없이 어떤 일을 가로챌 때 쓰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시상식 할 때 보면 그 시상식장의 수상자가 다른 분들이 다 준비해 놓고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 가운데 본인은 숟가락만 얹어 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의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다 된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아갈 때 도와준다고 한 분이 오히려 그 일을 힘들게 만들거나 또 저분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혹시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곧 사마리아인들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귀환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가 자신들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동참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자신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켰던 때부터 자신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자신들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 이스라엘 족장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유다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가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동참의 요청에 대한 거절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이후에 어떻습니까? 말씀 4절 이하 5절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귀환민들을 낙심시키게 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 제3대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바사의 그 관리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매수한 거죠. 뇌물을 줘 매수해서 성전 건축 진행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왜 성전 재건 공사에 이들이 함께 하고자 했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귀환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을 왜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표현으로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 공동체의 삶의 터전이 바로 과거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았던 그 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말씀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곧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에 이방인들을 정착시키는 그러한 식민 정책을 실시한 결과로 생겨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아수르의 식민지에 대한 강제 이주 정책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주 정책으로 이스라엘에 이주하게 된 바벨론이나 하맛이나 또 스왈와임 지역의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민족적으로 이렇게 혼합하여 이루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을까요? 대적이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가나안 땅의 그 이방 족속을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 대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냐민과 유다의 대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첫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써 혈통적 순수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그들이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와와 함께 다른 이방 신들을 숭배함으로써 신앙적으로도 그 순수성을 그들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 민족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여호와만을 잘 섬기고 있고, 너희들이 포로 귀환할 때만을 우리가 기다렸고, 또 우리도 너희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같이 자신들도 하나님을 구한다고 한 이 사마리아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죠. 물론 이들도 하나님을 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너희 즉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바벨론, 굿, 하맛 등 각자의 지역에서 섬겼던 그 신들, 숫꽃부돛, 네르갈, 아시마 등 자신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살던 지역에서 가져온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섬겼고, 심지어 스왈와임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불살라 신에게 바치기까지 하는 그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하 17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의 그 한 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상들과 동일한 선상에 하나님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은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을 달리 표현한 아주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그릇된 신앙은 하나님을 호칭함에 있어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데서도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듯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공사에 함께 하자고 했던 이유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믿음의 동역 관계 속에서 성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그들이 바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순수한 동기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으로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지역에서 누려왔던 정치적, 군사적 그 기득권과 주도권을 그들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그 지역의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원래 유다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기득권과 또 정치적 군사적인 그 주도권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사왕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의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들이 이거 성전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다고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주도권을 또 기득권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돕는 척, 선전 건축을 돕는 척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 했던 그런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함께하는 것처럼 접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자 그들의 진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진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즉 성전을 재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방해하되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손이라는 말은 능력과 의욕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약하게 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 약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태하다, 감퇴시키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유다인들이 성전 건축의 그 의지를 상실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 의욕을 감퇴시키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하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어떠한 물리적인 방해와 공작보다는 심리적인 그런 요인으로서 공포심과 두려움을 조장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의 방해는 지속적으로 계속된 것을 보게 되죠. 바사왕 고레스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들을 매수하고 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계획을 막고 있고요. 더 나아가 유다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함으로써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또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어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키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여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은 왜 이들이 함께 돕겠다고 한 것을 거부하고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라는 말씀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부터 여호와의 신앙에 충실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믿음이 충성되고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이주 정책 때 그들은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우상을 섬겼던 이방의 사람들하고 통혼하고 형성된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혈통상으로 혼혈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방 우상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순수한 여호와 신앙에 입각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려는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재건 동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한 또 다른 이유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목적 자체가 그릇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이 왜 성전을 함께 건축하고자 했던 것,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과거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말씀드렸듯이 당시 고대 근동에 또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정치적 또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세워지는 그 성전 건축의 주도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넘어간다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의 그 패권 주도권을 손에 쥐어야만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재건에 동참하여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 신앙을 희석시키고 민족적으로도 혼합시켜 그 팔레스타인에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과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그들의 의도를 이 유다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켜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건축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이 홀로라는 단어, 이 단어는 성경에서 11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1차적인 원어는 뭐냐면 유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특히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유일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됐던 단어였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그 대표자들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요, 여호와 신앙에 대한 자신들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한 유일한 공동체로서 자신들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그 순수성을,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수성을 온전히 지켜가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간직해야 될 이 거룩함과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또 세계관과 종교와 또 어떠한 문화적 습관 가운데 혼합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즉 세상과 타협해 가며 내가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과 혼합되어 있고 타협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단호하게 끊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과 순수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이 세상과 혼합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전 건축 방해로 인한 고난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규정짓는 핵심 기관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세대들, 이들은 대부분 포로 기간 중에 태어난 그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인 것만 회복되어지고 이 내적인 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전 건축의 이 중단은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성전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됨을 회복하는 바로 이 주재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그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정말 하나님의 주인됨을 온전히 고백함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다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하고 자신이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또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일을,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모습과 그 마음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책망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그 섬김의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중심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겸손함으로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가 일의 자리가 아닌 기쁨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지금 내가 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셔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섬김의 자리가 겸손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